이 시간 최영애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폭염과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불려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도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일본과의 무역전쟁, 북한의 핵 문제, 정치적 갈등으로 심히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 가운데 존귀하고 보배롭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 선교사역과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선교사역 위에 형통케 하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선교사역에 힘쓰는 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부흥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목사님들 목회 사역 위에 갑절의 은혜와 은사를 주사 선한 목자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진현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 드리는 13 지역창과 합주단 연주를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 성경 43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13 지역의 찬양과 합주단의 합주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교회는 청년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때문이기에 이는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생전에는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놈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갈등하시고 또 다투셨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날에는 그 소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갈등은 점점 심해져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예수 때문에, 청년 예수 때문에 분쟁은 일상다반사가 됩니다. 소란은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비판하거나 제사장을 고발할 때면 사람들의 분노가 예루살렘 온 성읍을 뒤덮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또 그렇게 큰 소동을 겪으신 후에 예루살렘을 나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슬그머니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쯤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날이 오겠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일는지 궁금해서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예고하신 이 성전의 무너짐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스캔들입니다. 성전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속하는 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면서 동시에 신성모독적인 그리고 신앙인들을 향한 모욕적인 저주였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매일마다 이 교인들과 불화를 일으키는 어떤 한 사람이 오늘 주일 예배에 이 본당에 들어와서 이 교회 천장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같은 자극적인 메시지를 듣고 나니 제자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며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속 시원하게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일견 때와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듯 하더니 이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주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은 자신의 집을 떠나면서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 일부를 맡기고 종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있으면서 어리둥절합니다. 분명히 선생님께 우리가 물었던 것은 그날의 때와 징조에 관한 것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차마 선생의 말을 끊지는 못합니다. 제자들은 의문스러운 마음을 품으면서도 선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인은 떠나고 종들은 남겨졌습니다. 이 떠난 주인이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고 그저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내맡겼을 뿐이지만 그 종들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이 주인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 종들은 주인의 곁에서 주인의 일을 보고 주인의 일을 익혔던 까닭에 주인이 평소에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서 어떻게 사용하여 어떻게 무엇을 남겼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주인이 맡긴 것으로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종의 기다림은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다시 돌아와 종들은 그 앞에서 주인이 맡긴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이 마지막 종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주인님, 저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셔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시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기에 혹시 내가 받은 이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 싶어서, 혹시 내가 받은 이 달란트를 손해볼까 싶어서 고이 묻어놓았다가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님, 여기 당신의 것이 있으니 이것을 이제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는 우리처럼 이 이야기가 주님과 우리의 이야기임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의문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보통 종말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람들을 떠난 예수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남겨진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달란트 받은 이 세 종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가 익히 들어오고 익숙한 것처럼 분명하고 또 명확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살아가자. 그런데 이 비유는 어딘가 불편합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만일 나를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 이자를 취하지 그랬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지금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지 않겠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본문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이익이 매우 중요한 욕심 많은 장사꾼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종은 우리 성도들 혹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칭찬받는 종들이 그들의 성과 때문에 상을 받고 심판받는 종이 몇 푼조차 되지 않는 이자조차 남기지 못했기에
영원히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철저히 성과 위주. 이 성과 위주로 종의 평가가 엇갈리는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마치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직원들을 성과에 따라 줄을 세워놓고 누가 쓸모가 없는 종인가, 누가 내 돈으로 남기지 못했는가 평가하는 CEO처럼 비추어집니다. 이윤이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주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탐욕스러운 장사꾼 같은 주인의 모습이 예수님과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향한 주인의 마음은, 태도는 매우 무척이나 매정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끔 종을 대하고 계시는 이 주인의 매정함은 스스로 하나님의 온유와 자비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많은 말씀들 중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을 비교하면 이 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돌아온 탕자에서의 아버지와 달란트 비유에서의 주인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은 탕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달란트 받은 이 세 종의 비유, 이 말씀대로라면 교회는 바짝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받은 것으로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혹시나 받은 것을 남기지는 못할 망정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손익분기점은 어디쯤인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내 이 받은 것을 맡아서 이자라도 남겨줄 은행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는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먼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고자 한다면,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비유의 주인처럼 그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 마음으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떠나신 후에 남겨진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들은 함께 읽을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종말이라는 이름의 주제로 작성된 이 연작은 예수를 기다리는 세대의 삶,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받은 이 세 종의 비유는 교회에게 결산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다시 돌아오실 때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날이 다시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산할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장 31절에서 46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결산할 것이 있음을 밝힌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뒷구절들의 이야기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결산할 것인가, 결산의 내용을 전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인용하자면 31절부터 46절은 교회가 받았고 교회가 남겨야 할 달란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뒤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것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추석하는 신학자들은 종종 마태복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토라에 상응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 토라, 새 가르침이다. 예수께서 산에서 자기에게 모인 사람들을 향해 전해주셨던 말씀, 회당에서 다시 읽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자신의 삶으로서의 그 가르침, 그것이 여기에 남겨진 사람들, 곧 교회를 향한 주님의 달란트. 사실 이 새 종의 비유에서 종들의 능력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 받은 이들이 주인처럼 주인을 따라 행하였는가?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를 남겼든지 주님이 그 종을 향한 칭찬은 동일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주인과 함께 살면서도 주인이 주신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 마지막 한 명의 종은 결국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남겨진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사신 대로 삽시다.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삽시다.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이웃의 온유한 마음으로 삽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삽시다.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며 삽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삽시다. 내가 있는 곳에서 화평을 이루며 삽시다. 박해도 핍박도 괴로움에도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삽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삽시다. 주님 안에 한 형제된 자들이여, 주님 안에 한 자매된 자들이여, 우리 그렇게 삽시다. 남겨진 시대에 세워진 교회는
다시 오시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대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기다림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기다림입니다. 시간이 흘러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주하실 때 이곳에 성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와 같은 만남을 위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바대로 그분의 삶의 가르침을 따라 가장 낮은 곳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로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를 떠나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주신 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그 목소리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이 목소리를 주님 앞에서 듣게 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김준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신 후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지역별 연합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정준호회 장로회 산악회 제43차 산행이 5월 27일 금요일 오전 8시 반에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출발하여서 독립기념관 및 두 곳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노회 여전노회 연합회 예천시 차례가 9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 풍성한 교회에서 있는데 교회 출발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제3남성교회 주간 바울의 목욕 봉사가 9월 28일 토요일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 2, 3 지역에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시고 또 봉사하시고 또
또 협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또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길 소망하는 예천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